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 때부터 믿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길래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질까요? 제가 이문동교회 벌써 10년이 훌쩍, 13년이 훌쩍 넘은 전에 임시 사역으로 여기 전도사를 할 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최소한 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제가 붙지 않습니까? 내가 최소한 전도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책도 많이 사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기억절 암송도 해보고 또 이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들 밑에 가서 또 이 성경 공부를 또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야 교회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가서 우리 교회는 좋으니까, 좋은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회나 소그룹 전도회나 집이나 교회에 초청해서 뭔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목사님이랑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혹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권하고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챙겨주고, 그리고 안 오면 전화하고, 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 직분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행하는 전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전도의 형태는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마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누구의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관례입니까? 여러분,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관례예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규례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문동교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관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규례를 자기의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규례에 따라 몇 번이나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까? 여기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새 안식일에 자기의 관례대로 3번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가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구절인데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여기 바뀌었네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것은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라 누구의 규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규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 개역 개정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관습, 규례, 습관,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습관을 따라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지금 바울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은 모두의 규례이고 감람산에 가시러 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규례를 따라 기도하셨고 자기의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모두의 관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뭐 하였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누구의 관례예요? 규례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따라가지요?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는 이유는 누가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원래 자기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러 따라갔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제3시, 9시, 6시에 어디를 가요? 자기 규례를 따라 성전에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자, 이 말은 원래는 나의 규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뭐 한 거예요? 자기 규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문동 교회 교인들은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안식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 예배로 드리러 오는 것이 이문동 교회의 하나의 규례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내가 따르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이제는 내 자기의 관례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일에 익숙해지고 내가 그 일에 습관이 되고 이제는 내가 누구보다도 그 일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기 규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습관과 관례가 형성되었을 때에 자기 규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못 오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혹은 금요일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체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관례를 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적 관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신앙이 바로 그 표현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원래 신앙의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에 살다가 이제 개척교회가 좀 커져서 목사님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게 되면서 저희가 사택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교회를 다녔어요. 자, 그때 저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입니까? 누구의 관습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관습대로 제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모님의 영향력이 더 이상 못 미치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면 제가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니지 못하고 아마 떠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부모님의 신앙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 신앙이 자기의 신앙으로 삼은 사람은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갈까요? 떠나가지 않을까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자기화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일에도,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만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기도할 때도 자기만의 기도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일에도 자기만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기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지되었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습관대로 밤새도록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것이요, 자기 신앙화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를 따라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졌어요? 성경을 가지고 뭐 하였다?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여기 3절에 보면 그 성경을 강론한 가운데 거기서 그것을 풉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뭐 하였다?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안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풀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것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가장 기본 베이직이었어요. 즉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설명한 후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전도하는 전부였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고 성경이 뭐고 성경을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뭐라고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뭘 읽으시려고요?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내가 예수다라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하였다?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가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 성경이 복음 전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곧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내가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같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집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일 때 각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 하였다고요?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하는 사람? 상고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심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웠어요? 사울을 먼저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대로 나가면 싸움에서 지니까 내가 주는 갑옷 입고 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싸움 방법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누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싸움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의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 줍고
물매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울 때, 자, 모세가 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 신앙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은 각자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죠?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눈 뜨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무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만의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나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신앙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검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모이는 것도 눈치 봅니다. 두 가정이 모이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이러할수록 우리는 뭘 더 상고해야 합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 때가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죠. 자, 그때 바깥으로 잘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살기등등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통행이 불가하지 않았을까, 아마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때 무엇 했습니까? 자기 기도를 했어요. 자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내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531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먼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파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활짝 펴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전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